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뭐죠? 네, 감사한 마음과 감사해야 될 일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율하는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하죠.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은 것 자체가 참 기적이고요. 아이를 없는 집에 아이가 생기는 것도 기적이고요. 근데 아이는 많이 있는 집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물이 넘쳐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은 물 한 방울 마시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됩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일상 자체가 우리는 그냥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참 기적입니다. 엊그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앞에 그 꼬마애들 사진이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손주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참 기쁘시겠다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성공했을까? 뭘 성공했었다 말할까? 그래서 어떤 게 성공했습니까? 물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 영감탱이가 그냥 미쳤다 그러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겨우 택시 운전을 하면서 뭐가 성공했다는 말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난 지금 내가 개인 택시를 하고 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성공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 나는 성공했다. 난 서울 올라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올라왔지만 지금 내가 돌아와서 숨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니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네, 당신 정말 성공했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정말 제가 우연하게 한 주간 동안 이제 정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한 거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그러면 그의 전셋집이든 자기 집이든 집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는 성공했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에 대한 충실감, 감사, 아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일상의 삶들 속에서, 일상에 흔히 누리는 것들 속에서 정말 그것이 하찮은 일일까? 늘 있는 일일까? 당연한 것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혜린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감사할 일을 담아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담아보셨습니까? 우리 권혜민 교우는 뭘 담으셨어요? 일터도 생기고 또 그 일을 하는 그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데 감사했어요. 네. 우리 홍한택 집사님은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하고 아, 예. 예. 저는 어제 좀 늦게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한 2가지 회의에 하루 종일 걸려서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결했는데 내 문제는 누가 풀어주지? 어저께 긴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숙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지만 또 해결했다라고 하는 어떤 마무리 지었으니 다행이다라는 이런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참 기쁜 일, 감사할 일 딱 떠오르진 않은데 저녁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나 스스로 참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함께 일했던 여러 동료들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고 있는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한택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참 감사하다. 또 나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 그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들은 뭘 말하고 있죠?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절에 나눔에 대한 본문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거의 과식, 비만, 모든 게 그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만 나눔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을까? 나의 능력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타인들에게 뭔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읽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넘치는 이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교만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짓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잊기 쉽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교만해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교만할 때, 불평할 때 나오는 말이 뭐죠? 언제? 언제? 제일 불효자들이 하는 말 있죠?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언제 해줬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들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행한 사람이나 행하지 않다라고 질타받는 사람 모두 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임금이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당신이 이쪽에 쓰세요. 당신이 이쪽에 쓰세요. 딱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기분이 어떨까요? 이 줄이 어떤 줄일까? 이게 어떤 걸로 갈까? OX 퀴즈에서처럼 이렇게 딱 한다면 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약간의 그 초조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목동들은 양과 염소 확실하게 구분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흔히 남자와 여자로, 또 겉을 따라서 흑백으로, 또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과 못 차려입은 사람으로,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외모로 해서 구분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아닌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도 매우 모호합니다.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이런 거야말로 참 모호하고 각각의 개별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단락은 사람들의 그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양쪽 모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양쪽 모두 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첫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너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사람들아, 너희는 세상 처음부터 너희에게 준비되었던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오라 이 사람들아 너희는 상속받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그 명령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상속받으라,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참 놀라운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계승자다, 내가 내 삶에서 누군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착하고 선한 종들아, 나의 상속자가 되어라, 나의 이 나라를 이어받아라 라고 하는 그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너희는 악한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참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좋아하는 일들 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또 한평생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혹여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일들을 칭찬해 주실 일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일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내야말로 참으로 착하다.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 해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는 해줬다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감사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칭찬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목록이 뭐죠? 이렇게 보면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또 이방인들, 헐벗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한마디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줬을까요? 물 한 모금 주고, 먹을 거 떡덩어리 하나 주고, 옷 한 가지 주고,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큰 돈이 들이지 않고서도 작은 돈이지만 사랑을 담아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칭찬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큰 능력 없죠. 또 큰 재산 없습니다. 또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작은 정성, 또 작은 물질 하나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그 우리의 받은 감사를 함께 나눈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은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크게 칭찬받고 그리고 작은 거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매우 큰 선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을 때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를 거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던데요.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비 장로님 잘 들어보셨어요? 이승환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가성비는 가격에 비해서 거두는 그 가치가, 거두는 성과가 여기 너무 크다,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자주 쓰는데요. 작은 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하나 주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는 그런 지름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내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목록이 더 넓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